7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라. 그들은 아낙 족속처럼 르바임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서 에밈이라 하였다. 이제 일어나서 세렛게울을 건너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렛게울을 건넜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게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에 이어서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큐티집도 나왔습니다만 신명기에 대한 소개 글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참조해 보시면 대략 이런 흐름이구나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신명기 거듭신자 명한다 기록기 그러니까 신명기 그러니까 일종의 다시 새로운 말씀이라기보다는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개정판이죠. 개정판 말하자면 출애굽 1세대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는데 언약을 세우고 말씀하셨잖아요. 계명을 10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이제 출애굽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2세대에게 이 개정판을 들려주는 거예요. 가나안 정착 후에 가나안에서 살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맞닥뜨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에 관해서 권면하고 경고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미래에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 그리고 그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 그것을 얼마나 따라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갈린다는 거예요. 그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구원과 심판이 있고 축복과 징계가 있어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쭉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일컬어서 신명기적 역사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신명기적인 관점에 의해서 쭉 열왕기상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단지 순종에 대한 축복, 불순종에 대한 심판과 징계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떨어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다가도 나중에는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셔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원래는 이제 1절부터 실으려고 했는데 너무 주보 지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7절부터 끊어서 실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앞에 눈으로 확인하시면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40년 광야를 유랑하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드디어 북쪽으로 가라 명하시죠. 북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경유하는 지역이 있어요. 요단 동편에 맨 밑에부터 에돔, 모압, 암몬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들의 영토를 뭐 침범하거나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듯이 그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그 땅을 침범하지 말아라.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오늘 읽은 7절,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과거에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그러할 테니 남의 땅을 침해하거나 약탈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어지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진로를 막고 이제 적대적으로 대적하는 그 아모리의 두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과 그의 땅은 너희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라 말씀하세요. 자, 오늘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그 배경이 되는 그 전제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땅에 거주하지만 일종의 거류자,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입자, 임차인이다. 그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땅의 주인으로서 그 이제 각 민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민족들이 말하자면 세입자, 임차인이 하나님만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이 있는가 하면 침범하지 말아야 할 땅이 있는 거죠. 모든 민족이 마찬가지로 9절에 보면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라 한 땅이 아니다 하면서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죠. 에돔, 암몬, 모압 다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을 쭉 보면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이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죄악이 누적되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서부터 토해낼, 쫓아낼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불순종을 누적시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토해내겠다 하시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쫓겨나죠.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합니다.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엔 또 보니까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해서 13절에 보시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걱정했던 자녀 세대, 출애굽 2세대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13절을 보시면 이제 일어나서 세렛게울을 건너가라. 세렛게울을 건너가라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 있고 요단강 줄기가 있고 사해가 있죠. 맨 밑에 그 이스라엘 지도를 떠올려 보면 그 바로 옆에 세렛게울이 있어요. 근데 이 세렛게울이 말하자면 그 분기점이 됩니다. 마치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이집트를 완전히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새 출발을 의미한다면 이 세렛게울이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세렛게울을 건너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그 전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이 게울을 건너죠. 이 건너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는 아직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하지만 지금 같이 건너는 것이죠.
세대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땅을 모든 민족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주신다라는 것. 두 번째는 오늘 신명기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단지 경제적인 삶의 기반을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땅을 주셨다는 것은 삶의 기반을 주신 것이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창세기 12장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십니다.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된단 말인가요?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러니까 선택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옳고 바른 일이 뭐냐 하면 제다카와 미슈파트예요. 보통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옳고 바른 일이라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악을 누적시킨다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쫓겨날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토착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은 거기 전제가 뭡니까?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죄악을 누적시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그 동전의 양면이죠.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임계점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구약의 예언자들이 누차 강조하는 것이 그 내용을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누차 경고합니다. 그 핵심에는 땅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땅을 계속 모으고 독점하고 어떤 사람은 땅을 잃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굉장히 비판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이 가능할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크게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땅으로 대표되는 삶의 토대를 주셨다는 거예요. 삶의 토대를 주셨다. 경제적인 삶의 토대, 또 경제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삶의 토대를 주시고 그러한 서로의 권리,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생존의 권리를 보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할 일,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삶의 토대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웃의 땅과 그 삶의 토대를 훼손하거나 또 괴롭히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누리고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은 내가 그것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의 토대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열악한 삶의 처지에 있다면 다시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사회를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때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이 자녀 세대가 뭐랄까, 이 안전한 직종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죠. 안전한 직종.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에는 이제 시들었습니다만 교사, 공무원, 또 뭐 할 수만 있으면 의사,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패해도 다시 기회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볼 텐데, 그런 기회가 내가 생각하기에 잘 주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든지 부모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더 작용하게 되고, 왜? 내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여긴다면 더 부모에게 유산에 의존하게 되고, 또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챙겨주려는 마음, 왜냐하면 다른 데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반을 잡을 수 있을까, 그것이 불안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자녀를 이제 더 부모 입장에서 챙기게 되죠. 더 움켜쥐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회, 공동체는 그러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교육의 기회가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누가 됐든 간에 부모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나 교육의 기회,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고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관심 가져야 될, 힘을 실어야 될 부분이겠구나라는 것이죠. 오늘날 국제적으로 이제 분쟁이 일어난 지역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분쟁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 이 땅의 문제가 있어요. 서구 열강들이 또 땅을 제 것으로 선 땅 따먹기를 했죠, 그야말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민지 국가에서 떠날 때 경계선을 걷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도상에 보면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어질 수가 없는데 결국 서구 열강에서 떠나면서 그렇게 국경을 그어버린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땅에 대한 욕심, 사적 소유물로 삼는 것. 자,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이 공유재, 공공재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좀 전에 얘기한 그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난민들이 보금자리를 잘 얻지 못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것이 땅이 공공재다, 공유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난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스라엘도 난민들이었어요. 이집트에 피신한 난민들이었어요. 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게 하죠. 거기에는 난민도 포함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사적인 내 것만이 아닌 그런 공공재구나라는 것. 우리가 이제 땅에 의한 소득을 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뭐 이 구약 성경의 시대와는 다른 그러한 경제적인 배경 가운데 이제 움직이는데, 땅에 의한 소득을 구하다 보니까 불로소득이죠, 그야말로. 땅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니까 집값이 오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 자녀 세대일수록 살 집을 마련하는데 버거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결혼을 미루게 되고,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죠. 자,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이 고백이 더 절실한 것은 단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땅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땅 아래와 땅 위의 모든 생명들이 공유하는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후 위기를 말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땅을 인간 중심적인 그 사적인 욕망의 도구로 삼은 결과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고 있다. 코로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이 각 생명들에게 그렇게 조화롭게 살도록 하신 그 자연이 그야말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훼손될수록 그러한 접촉이 늘어날수록 코로나와 같은 그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고백은 굉장히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 결국에는 그렇게 땅을 잃고 약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억눌린 자가 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을 청년 중에 한 명이 누가 찾아서 읽어주면 좋겠어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 예. 58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누가 읽어줄래요? 호흡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흘러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주는 것, 떠드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보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보일 것이다. 아멘. 예. 그 뒤에도 쭉 이어집니다만 끊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그건 단지 그야말로 문자적인 금식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렇게 행하는 것.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다.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러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근원적인 접근을 하시죠. 단지 경제적인 차원, 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입니다. 결국 땅을 주시는 의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자, 새로운 약속의 땅, 궁극적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차지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과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했어요. 온유한 사람을 달리 표현하면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손에 만지시는 대로 만져지는, 형성되는 사람,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새로운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일어나서 세렛개울을 건너가라 명하시죠. 이제 일어나서 세렛개울을 건너가라. 그리고 14절에는 가데스바네아를 떠나서 세렛개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8년.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누워 있는 사람. 왜 38년 동안이나 광야에 머물게 되었을까? 그 정탐꾼을 보냈다가 두려웠거든요. 와, 우리 상대도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러면서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8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세렛개울을 건너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렛개울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고 있는가? 아까 찬양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거기에 뭐 두려운 적들도 있고 한데, 그런데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나아간다. 이건 단지 뭐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어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메인 삶, 어떤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어떤 습성, 나 중심적인 삶, 세상 중심적인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여전히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서로를 볼 때, 남편과 아내 또 서로를 볼 때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뭔가 아직 풀려 있지 않은, 매여 있는, 무언가 매여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보기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당사자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렛개울을 건너지 못하고 있어요. 38년이나 지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예배생활한 지 38년이나 지났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도 있다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시죠. 믿음의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러한 권세를 물리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단에 굳이 매일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굳이 어떤 영역에 매일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매여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싸움은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죠. 뭐 서로 얼굴 붉히며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죠. 그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막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라야 이런 유가 날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모든 문제의 시작, 실마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지 않고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부터 풀려고 하는 것, 그건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그렇죠? 사람마다 보면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미움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해서 이렇게 맺혀 있는 것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문제를 야기시켜요. 거기에 말하자면 둥지를 틀어요.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둥지를 트게 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자, 우리 안에
어떤 미움을 품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누군가를 향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둥지가 되죠. 악한 영이 역사하는 둥지가 돼요. 나도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해요. 사람마다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왜 그걸 못하지? 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지? 왜 여전히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지? 그런 습관을 반복하고 있지? 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계속 쳇바퀴 돌듯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세렛개울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서 나아가고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내 인간적인 어떤 능력을 저울질하면서 머물러 있기도 하고 맞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자,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내면과 삶과 또 사회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이건 사회적인 의미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그러진 것,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고 질서 잡히지 못한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그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거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능히 물리치게 하시고 그렇게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날마다 구합니다. 우리의 내면과 삶의 모든 영역들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까지 저희들이 품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 320장이 300 네. 잘못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350장이 맞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나 봅니다.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비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구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이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모든 영역,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모든 교우들, 이 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